삶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이 자리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어떤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된 한 젊은 노예가 그 주인과 함께 노예시장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시장 구석에 등이 굽고 거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노예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이 젊은 노예가 그 흑인 노예를 사게 해달라고 주인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주인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그 젊은 노예가 간청하니까 그 늙은 노예를 사서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노예는 자기가 기거하는 오두막에 또 이 늙은 노예를 머물게 하면서 자기 침대에 자게 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식사 후에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햇빛을 쬐게 하고 또 더우면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한 흑인이 그 젊은 노예에게 물었습니다. 그 늙은 노예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혹 그의 아버지이거나 그의 혈육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젊은 노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옛날에 나에게서 고향을 빼앗아 갔고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나의 원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시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기독교에도 원수 갚음이 있는데요. 그 원수가 어떻게 갚는다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프면 먹게 하고 목이 말라 하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했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끄러움을 일으켜서 잘못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원수 갚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 기독교의 원수 갚음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원수가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직도 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가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떨어뜨리고 또 화목하며 또 주님께 칭찬과 상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원수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27절에 보시면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듣는 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데 그러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분들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원수를 복수합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려 합니다. 이런 자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이런 자가 원수죠. 원수는 내가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막 하고 다니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모욕하는 자, 원수죠. 모욕한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도 막 다니면서 거짓말장이라고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고요.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막 나가서는 악랄한 사람이라고, 비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험담하며 퍼뜨리는 자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찾아가서 너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고 판결 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좋아, 나도 그럼 맞불 한번 질러볼래, 나도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원수 사랑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은 대부분 좀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뛰어난 분들은. 그리고 피하고, 그러면은 부딪히지 않으니까 다툼도 분쟁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분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원수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도는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래야 악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어떻게 이깁니까? 선으로 이깁니다. 칼은 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시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악이 발생한 거죠. 누군가를 저주해요. 거기 악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악을 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을 덮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막 받아치는 것도 아니죠. 그럼 더 크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럴 때에 악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악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선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선으로. 그리고 선으로 그 악을 덮어버리면 그 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을 베풀 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 보시면은 주님은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29절 보니까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가 뺨 맞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뺨 맞아본 적 있습니까? 다 자란 후에 성인이 되어서 뺨을 맞으면은 살기가 힘들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말로 사람을 수치스럽게도 만들고 모욕감도 느끼게 할 수가 있지만은 뺨을 때리면은요 한 인격이 완전히 짓밟히는 것입니다. 극단적 모욕이에요, 그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저 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이 뺨 맞았으니까 저 뺨도 돌려대라. 그래 칼 들고 왔으니까 배를 찔렀으면 가슴도 찔러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리라 라는 의미로서 무저항주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으실 때에 뺨을 맞으셨습니다. 주먹으로 맞으셨어요. 얼굴을. 그랬을 때 주님은 다른 뺨을 이렇게 돌려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겉옷을 빼앗기는 상황을 말씀하셨죠. 겉옷을 빼앗겼다. 물질적 손해 아닙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 여러분의 뭐 이렇게 외투를 누가 가져가 버려, 훔친 것도 아니고 막 뺏어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옷감이 귀하던 시절에 겉옷이라는 것은 옷뿐만 아니라 그 이불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옷 입고 다니다가 잘 때 되면 그 겉옷을 이렇게 덮고 자는 거고, 또 그 겉옷은 곧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뭐 인정사정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살라고 겉옷을 빼앗아 갑니까? 그냥 가져간 것도 아니요, 뺏어 갔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그럴 때 빼앗긴 자는 분노하지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이것은 특별히 당시 로마 군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좀 빗대어 말한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끔 필요하면 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필요한 것을 뺏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와서 보면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것만 가져가니까, 그럴 때 빼앗긴 자가 억울함과 분노함을 가지고 막 대들고 이러지 말고 그냥 속옷까지 자발적으로 챙겨서 줘라. 그런 사랑을 주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가 좋은 사람 아니죠. 막 힘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AD 66년에 팔레스틴 지방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반유대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반유대 운동. 한국이 지금 일본에 뭐 반한류, 험한 뭐 한류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물러가라 이런 것처럼 가이사랴에도 유대인들 막 부수고 폭력을 행하고 유대인들만 나타나면은 뭐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그 정권이 그 반유대 운동을 빨리 진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는 수수방관하지요. 왜냐하면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동안 한 것을 생각하니까 저것들 좀 혼나야 된다고, 아우 속 시원해 이러면서 아마 별로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로마의 지방 총독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성성스럽게 헌금한 돈을 강탈해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독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도 분노하는 거예요. 겉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그곳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장 뛰어난 장수를 보내어서 유대인들의 봉기를 진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 모인 유대인들이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항복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본때를 보여준다고 예루살렘 성에 2,000개가 넘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백성들과 지도자들 처참하게 학살하고, 예루살렘은 그냥 완전히 피로 다 젖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유대 나라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온 세계의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독을 당해서 뺨을 맞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의 헌금까지 강탈당했습니다. 겉옷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들은 그토록 처참한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누가 사는 길입니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올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가 바라는 것을 주십시오.
주시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되 값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을 닮은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대할 때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31절 말씀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비가 무엇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건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죠. 자비를 기대하죠. 그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래 놓고도요,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상대방에서 내게 선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마구 짜증내고 있을 때 거친 말을 내뱉고 막 상처 입히는 말을 했을 때에도 그래서 막 화가 막 안 풀려가 뺨을 때리기도 하고 모독까지 했을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를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받는 게 자비요.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입니다. 보면 32절, 33, 3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칭찬에 대한 말씀하시죠? 상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 사랑과 선행으로는, 죄인들이 하는 그 사랑과 선행으로는 그런 칭찬과 상은 기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삭막한 곳입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도 그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의 대접을 받으려면 나도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나도 비슷하게 복수해 주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은 give and take 아닙니까? 내가 주면 상대방에게 받을 것이고 내가 주지 않으면 나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경제적 개념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10불을 내면 10불짜리 물건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상 받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탈피해서 주님을 닮아서 더 넓은 사랑, 차원이 다른 자비를 베푸는 사랑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 여러분,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려면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비로운 자. 자비라는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자비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 그게 자비죠. 지난주일 오후에 6.25 기념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날 비가 와서 못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늘 매년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알아줘서 고맙다고 그런 전화들이 오곤 합니다. 그래서 받고 나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서 보내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서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교회를 홍보해 주기를 바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행한 그 노고와 헌신에 감사해서
그냥 매년 조그맣게 준비해서 감사를 표할 뿐입니다. 그래서 혹 저희가 뭐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광고하고 선전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거 선전해 달라고 그런다고 광고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순수하게 베풀 때 그때 칭찬을 받고 그때 박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제가 은밀히 행해질 때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은밀한 구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구제, 그런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선한 행실이 있습니까? 35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자비로운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자비로우신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어떻게 자비로우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은혜를 모르는 자 누굽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이민사회에 살면서 또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들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와 주님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십니다. 우리 주위에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걸 바라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을 본받는,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뭐 잘 아시지만 차선 이렇게 운전하다가 차선을 양보해 줬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꼭 손을 들어서 감사를 표하는데 뭐 이렇게 알죠? 그 비상등 깜빡이 4번 깜빡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요, 양보해주고도 뒷차가 기분 나빠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뭐 하이빈 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되먹지 못했다고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들어 놓죠. 감사를 기대하는 양보라는 거죠. 감사를 기대하는 양보. 그러나 참 자비는 감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거 알면서도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자비를 베풀어 놓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등 돌려보려는 것은 참 자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성도의 모습은 감사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원수를 징계로 채찍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한 걸 주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과 관계 깨뜨린 건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이 피해자인데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그 화목제물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가 일어나고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다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가 화목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고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면 38절에 보시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원수에게 주라는 겁니다. 배은망덕하고 감사도 모를 악한 자에게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과 칭찬을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모든 허물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비록 그분에게 좀 결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가서 살짝 죄송해요 그러면 잘못도 다 용서가 되고, 그런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원수, 평생 원수,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까다로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누구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비판하는 자 되면은 주님이 그를 너는 안 그러냐 그렇게 비판하십니다. 그런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후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십니다. 좀 발표도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좀 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도 후하게 하시고 용서도 좀 후하게 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칭찬도 후하게 하시고 격려도 후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